뉴스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이제 곧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가져오셔서 그 성경을 무릎 위에 놓고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중에 여러분에게 이번 성금요일 날 가정에서 하게 될 주의 만찬 그 내용물을 담은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만찬 홈 패키지 사용법이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면 목자 목녀들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빅토리아는 18살 때 영국의 여왕이 됩니다. 이 빅토리아는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말을 했는데 영어, 불어, 이탈리안, 힌두, 그 다음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우두, 그리고 독일어에 능통했습니다.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말처럼 우리 빅토리아는 독일의 엘버트 왕자와 만나게 되고 그 엘버트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의 특이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먼저 독일의 알버트 왕자에게 청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금실이 얼마나 좋은지 9명의 자녀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빅토리아 레이크, 빅토리아 마운틴스, 빅토리아 로드, 빅토리아 파크스, 그리고 롱비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퀸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가 남편과 아주 금실이 좋은 삶을 살다가 엘버트 공이
그만 장티푸스의 고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 이제 내가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빅토리아, 빅토리아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이 여왕을 Your Royal Highness, 전하, 폐하, 여왕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빅토리아, 그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남편이 없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가정을 보금자리라고 말하는데, 보금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지내기에 포근하고 아늑한 곳,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학창시절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보금자리와 같은 집을 늘 좋아하고 집에 있기를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좋은 동네에 살거나 집 평수가 크거나 좋은 가구 때문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 때문에 저는 가정을 보금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초원지기, 그 초원의 한 목자들과 화상 모임을 했는데, 우리 초원 목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면 목자 목녀 여러분을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입에 침이 돌면서, 정말 초대해 주실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늘 해주시던 국수, 냉면, 만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하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후에 보시면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을 먹을 때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만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유월절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종살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40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던 노동력을 쉽게 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리라.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동물과 가축과 애굽에 난 모든 사람의 장자를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장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삶아 먹지 말고 그 양을 구워 먹어라. 그리고 양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금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있었던 그 최후 만찬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에 제자들이, 당시에는 약간 리클라인을 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주위를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 사건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가를 좀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만찬 전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음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몰라요 부인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14장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주의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고, 세 번째 모든 죄자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보면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그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고 다 만찬 자리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14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권력을 잡은 현재 왕조가 이전 왕조의 왕족들을 몰살하고 죽이는 것이 상식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승승장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때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 왕조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시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다윗 왕이 이전 왕조의 가족을 찾는 것은 그들을 다 처형하기 위해서 이전 왕조에 누가 있는가를 묻는구나. 그는 말하기를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그가 로드발에 있었다. 로드발이라는 것은 불모지,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드발은 예루살렘에서 90마일 떨어진 당시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이 모여 살던 게토, 황무지, 불모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의 왕족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왕조가 바뀌고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불모지, 그리고 황무지에서 숨어서 혹시 다윗이 보낸 사신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있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가 숨어있는데 꽝꽝 문이 두들겨지면서 이 안에 무비보셋이 있느냐?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이 철렁했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윗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저 역적의 목을 자르라 라는 말을 기대했겠죠.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역적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이전 왕족의 손자에게 베푼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밥상에서 항상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다,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역적이지만 다윗은 그에게 너는 역적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의 상이라. 역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왕족으로, 가족으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역적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서 앉아서 함께 먹자, 가족으로 여겨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뉴스온 가족들은 로드발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좋았는데 지금은 마치 황무지와 불무지처럼 내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오래 될까라고 하는 이 불모지의, 황무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먹자, 힘을 내자, 우리를 주의 만찬 테이블에 초대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 비가 뿌리고 땅이 젖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가까이 사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픽업해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제 둘째 딸이 가까이 사는데 비가 뿌리긴 했지만 개 2마리를 키우는데 개들과 걷다가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 한 녀석은 평상시에 말을 잘 들어서 이 개주를 리시를 하지 않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아주 말을 잘 듣는 개인데, 그 리오라고 하는 녀석은 아주 별명이 천방지축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인상도 험한데, 잠시 그 리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아주 인상이 험한 녀석입니다. 벌써 온몸이 더럽고 발도 더럽고. 근데 그 다른 개는 어느새 순식간에 집 안에 들어와서 꼬리를 치면서 자기 집처럼 집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리오는 제 딸이 개주를 꽉 붙잡고 있는데 뭐 들어오려고 하지만 고목나무에 묶여있는 것처럼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뻗당기다가 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는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게 그 개를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천국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이 천국 잔치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 누가 최후의 만찬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세상 지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성금요일에 주의 만찬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또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주의 만찬 킷을 여러분이 픽업을 하셔서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한삭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금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주관하고 엄마가 주관해서 우리가 교회 실제 동영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는 일반 식사는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주의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밤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특권의 성찬식입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미디어가 COVID-19을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옮겨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COVID-19으로 많은 어려움과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고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불모지 황무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다윗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다윗의 왕궁으로 부르는 것처럼 결국 저희를 하나님의 이런 만찬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드발의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이 매 순간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의 약속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